시대가 아무튼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것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저는 핵정전과 비슷하게 이런 전염병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전쟁이 이제는 이걸 떠나서 이 전염병, 세균의 병들, 이제는 아주 이게 아마 시초일 것 같아요. 시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요. 성경 이것도 우리가 봤지만 6절에 보면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이다. 이게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이 말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류의 전쟁이 이 세균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들이 고칠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다는 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서야 될 때. 그래서 이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성경은 구석구석 우리에게 이야기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너무 거기에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읽지 않고 또 하나의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91장 전체를 읽어봐도 이 세상이 어떤 질병들이 오고 어떤 재앙들이 올 건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사스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와서 우리를 두렵게 했는데 점점 이게 강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찾을 수가 없죠. 대체할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점점 강해지면 이 세균들이 근데 사실은 이 세균들, 좋지 않는 바이러스들, 이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5절 6절에 보면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 더해진다.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91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얻으라, 안식을 얻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도 이런 재앙들이 구약에도 사실 전염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그때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구약에 일어났던 전염병이나 재앙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들을 기록했는가? 이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전염병과 재앙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호를 받았고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갔는가,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받았지만 사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안에 마지막 재앙 전까지 사실은 예굽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상의 나라들이나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재앙들이 오고 여러 바이러스도 오고 세균들이 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굽 나라에서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까지 재앙이 내릴 때에 사실 예굽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이 보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바로는 직접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했더라. 자, 그게 원어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능동시제인데 허용시제다.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막지는 않았다. 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허용했더라.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0가지 재앙까지 하면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것들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군이 오고 좋지 않는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호처로 삼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보호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내 마음이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과 그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완악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더라. 그래서 그는 결국은 정말 죽음을까지 보았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애굽의 재앙에, 그 죽음의 재앙이 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양을 잡아다가 그 문술제에 피를 발랐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것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세균의 질병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마지막 때 오겠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는 거죠. 그 이스라엘 그때. 자, 그 당시에 그날 밤에 모든 재앙들이 다 내리는 거죠. 애굽 나라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착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양의 피 때문에, 그 양 피 안에. 오늘 그 피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면 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죠.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를 수 있습니까? 말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능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이 막 온 이스라엘 애굽 나라 전체에 죽음의 재앙들이 막 내리칠 때에 그 양을 잡아다가 피 뿌린다고 그게 뭐가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이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세균들이 있을 때에 내 입술로 죽고 사는 권세가 내 입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뿌립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의 피로 뿌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예수의 피로 뿌립니다. 우리의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예수의 피로 뿌립니다 할 때에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내 입술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사건을 얘기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모든 하나의 사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것이 바로 교훈이 된다,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조치, 앞으로 어떤 세균들이 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매라는 자가 보고 넘어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다닐 때에 어떤 코로나가 옆에서 걸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바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 가정을 덮노라, 우리 직장을 덮노라, 우리 사업장을 덮노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곳곳마다 예수의 피로 뿌리세요. 그러면 그들도 혜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구원이 될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의 피로 뿌립니다. 우리가 이 말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균도 침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여러분 나갈 때 항상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의 피로 뿌린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말할 때 천사가 그것을 듣고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정에 오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풀어지고, 이 말씀을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길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이게 뭡니까? 위험에서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마귀와 귀신들을 밟는다. 자, 원래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을 우리 발 아래 두었습니다. 발 아래 두었다는 이 말은 우리를 그 위에 두었다 이 말.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침을 받느냐? 모르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벌써 두려움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위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 영적인 원리의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마귀가 원하고 마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통로를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힘을 자꾸 주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밟을 수 있다며. 왜?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지라는 건 완전히 모든 상을 180도로 바꿔놓는다. 좋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 좋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물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전체 어렵고 두려움 오고 힘들고 할 때에 더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진짜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어떨 때에? 환난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두 가지 어떻습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반드시 그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시고
또 집에서 하면 혼자서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갖고 합심하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기도 막 하시고 가세요. 이런 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사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한 기도를 일주일 안 하면은 벌써 마음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육신적인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영적인보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계속 하면은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막 한 이틀 하다가 푹 쉬고 이틀 하다가 이게 영적인 굴곡이 시켜가지고 이게 막 이 육적인 힘이 강해지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깊이 못 들어가. 계속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 있으면 기도 시간이 깊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것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갖지를 못하면 못 들어가. 막 기도 시간 들어가는데 막 힘이 들어. 기도 시간에 막 들어가고 잡생각이 나고 막 집중적으로 못 들어가. 기도하다가 막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막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거 그래 어제 내가 잘못해 또 전화하고 막 이래 기도가 안 돼. 근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데 환난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때야말로 우리가 막 두려움을 주거든요. 야, 이 보세요. 이 세균이 뭐 마귀로부터 온지 바이러스가 마귀로부터 이것 따지기 전에 이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와. 그러면 그 두려움의 통로는 사탄이에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막 전체적으로 이 두려움의 통로, 불안의 통로는 바로 사탄의 호수잖아요. 호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야말로 여기 보면 환난 당할 때 뭡니까? 그들이 간구하리니. 그럴 때 두 가지 어떻습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그에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실제니까 어떤 이런 시편 91편을 어떤 하나의 그냥 어떤 책으로나 하나의 그 어떤 지식으로만 삼지 말고 실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앙과 환난이 더할수록 기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 자, 두 가지.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환난 때 더 기도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죽음 속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한데, 하나님은 반대로 뭡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지켜주겠다. 따라 생명을 지켜주겠다. 근데 생명을 지켜주는데 보세요. 장수는 하는데 정말 즐거운 삶이 아니고 힘든 삶이면 이 장수가 의미가 없어. 그죠? 근데 장수는 하는데 맨날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정말 겨우 살아가면 이게 장수하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만족하게 한다 이 말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족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즐거운 삶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족한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즐거운 삶. 그래, 즐거운 삶이죠. 그렇죠. 오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오래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래 사는데 즐거운 삶이 안 되면 이거는 아니고 만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살지만 즐거운 삶,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환난 날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피난자로 삼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구원을 보겠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구원. 자,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이름이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볼 때 생명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 때가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달만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 믿음을 지켰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름다운 고백.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정말 장수할 뿐 아니라 만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맨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안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참 날이 날 가면 갈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 깊은 영성으로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거닐 때에 더 깊이 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자, 91편은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 4절에 보면 주의 깃털 아래 이렇게 말 주의 그가 너를 그의 깃털을 덮으리니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깃털이라는 거 친밀함을 만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친밀감을 가지고 더 깊이 가질 때 유혹과 재앙과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받는다라는 것이 그럴 때 그의 깃털로 덮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만족하는 삶, 즐거운 삶, 아름다운 삶을 볼 뿐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자 예수님을 날마다 보는 그런 경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